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이었죠.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거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축복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믿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믿어지는 게 사실 은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육신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그런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타났다, 태어나셨다. 이 말이 믿어지는 게 사실 은혜예요. 아무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어지면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어지기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데,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직면한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다고 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되게 놀랍게도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믿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건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진짜 현실의 문제 앞에 당면한 문제는 이건 안 되겠다.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이건 믿고 이건 믿지 말고. 근데 우리 그 믿음이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정작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그 본성과 원래의 그 캐릭터는 바뀌지 않아. 어떻게 내가 몇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같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육신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데 정작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그러나 오늘 그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건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수많은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바뀌고 싶었던 모습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이거 악한 내 본성이 있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네?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논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바뀜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정리하고 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 내가 성장했구나. 아, 내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것은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리로는 알았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보이는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기서가 말한 건 믿음은 보이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오.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로 보내십니다. 모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줘요. 마리아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낳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주님 간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란 적도 없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준행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자녀들로,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와이프로, 남편으로, 직장에서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천사라는 게 꼭 나에게 해피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임리하기에는 때로는 어려울 게 있어요. 당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내 진짜의 모습이 드러남을 통해서 네 모습 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져요. 때로는 이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함께 서로 내 삶을 나누면서 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지,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났지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요.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건네는데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천사의 들어옴을 통해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기뻐하라니 내가 뭘 기뻐해야 될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사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뻐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말에서는 기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건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뻐하는데 그래서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기뻐할 만한 조건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천사가 말한 이후에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길 소망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내 이 지금 고난이 내 지금 풀리지 않은 이 숙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지금 이거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깨닫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나에게 이 은혜 허락하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마리아가 인사말을 듣고 궁금히 깜짝 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고 그 말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궁금함. 우리는 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겐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었다.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사에게 더 웃긴,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31절에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결혼 전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행복한 일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잉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지 마라.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왕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죠. 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평강한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말씀할 때 우리는 이성과 논리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대답이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가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아버지? 천사님. 더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해로 하면 이 반응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육체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거지. 머리로 쥐어짜내서 내 관점과 내 생각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해요.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1부터 몇 가지 쫙쫙쫙 나눠서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예요.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너 이해가 되지 않지?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해. 성령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잉태하시고 너가 믿게 할 거야. 오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성육신 예수님이 태어났지 믿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 말씀을 못 믿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배고픈데 먹어야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딪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내가 머릿속에 묵상하는 내 삶 속에서 결정지는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끝났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선사가 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어떤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쉽겠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죄가 없어지는 게 더 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온 것은 단순히 병자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네들이 갖고 있는 원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어떤 게 더 쉽겠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더 큰 일이야. 이것을 영적으로 계속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될 거야. 정작 내 육체의 영적인 문제에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요. 나는 피조물이지, 난 여종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지금 믿어지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의 여종에 불과하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때론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라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 존재,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 그 간구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옴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도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니 창조주가 하신 대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